안녕하세요. 야고보서 1장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야고보를 만나 주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각각 로마와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도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매우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주후 62년경에 로마 총독이 잠깐 부재 중일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너무 커진 야고보를 죽이기 위해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하고요.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야고보를 돌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야고보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어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주후 62년경에 순교했으니까 야고보서는 그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서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 행위가 선행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래야 한다. 구원받은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를 피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유대인 크리스천을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하면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1장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당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렇게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또 알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의 결과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심으로 마음이 나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신분이 낮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임을 자랑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겸손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사람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금방 떨어지고 원래 있던 아름다운 꽃 모양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부한 사람도 그 행하는 일이 교만하다면 때가 되어 그 재물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련을 견디던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지만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뜻합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유혹에 이끌리는 것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내가 원해서 내 욕심에 이끌린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한 것은 모든 죄와 악의 출처는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나오지만 모든 선한 것의 출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도 귀를 딱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성내는 것은 더더욱 자제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삶은 없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흐트러진 자기 모습을 고치지는 않고 그냥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의하여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잠시 감정으로 은혜받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자기 언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이간질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하며 경건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보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거기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듣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대우를 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데 왜 돈 많은 부자라고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웃 사랑의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언행을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매 순간 말과 행동을 심판받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하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과 냉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께 아무런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타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다. 만일 교회 공동체의 형제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세요.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위하는 척 말을 하면서 정작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의 친절한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럴듯한 위선적인 말은 굶주린 형제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행함은 없지만 믿음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행함뿐이니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의 귀신들도 있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느니라.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니 어찌 해야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믿음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천한 기생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어서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하였으니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와 온 집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며 이 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거나 뒷면만 있고 앞면이 없다면 그 동전은 아무런 화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도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